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말라기서 4장은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4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본문을 4장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3장을 이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 4장 1절이 아니라 3장 19절, 20절 이렇게 해서 24절까지 이릅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느냐? 3장 13절에서 시작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경고를 이 4장에도 그대로 이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정하셔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4장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분명히 그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겠다, 끝내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시험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또 1절에 이르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실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연중에 마음 깊은 곳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 가만히 보시면 지구 종말, 인류 멸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음모론 같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이름들이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보시죠. 마야 문명 이런 거 나옵니다.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주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4000년 이상 전에 아주 오래된 문명부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때야 돌 갖고 막 채집하고 수렵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근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겠지. 일식 월식 이런 거 나오면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지. 지금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고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많이 개발했는데 그래서 많은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 멸망에 대한 그러한 의혹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상 기온이, 기후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 지구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세계 정세 심상치 않다. 러시아, 중동 이런 나라들의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버튼이라도 한번 잘못 누르면 세계는 곧 전쟁터가 될 것이고 결국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모두 다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쉽게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상시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지만 가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 망하겠지, 인류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겠지, 그러한 두려움들이 아마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과 공포심이 여러분 괜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은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와요.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벗겨먹는, 착취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의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더러운 일들을 이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종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이렇게 대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확실한 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고요. 그리고 종말의 특징과 그리고 이날에 심판받을 대상 그리고 구원받을 대상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 이 종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이 날에 대한 설명 몇 가지를 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신다. 환경이 오염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종말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세계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은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날 혹은 사건과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의 종말이라는 것을 실현하실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로 시작을 하고요. 3절 끝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큰 군대와 진영을 거느리는 장관을 의미합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의 군사력을 지금 동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이 땅을 치러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종말의 날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미국에 있는 그 베리칩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 제가 짐승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럼 자고 있는 동안 누가 베리칩 넣으면 바로 짐승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근데 이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성경에 어떻게 칩을 넣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따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음모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칩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일, 뭐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을 막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종교적으로 지배해서 뭐 종말을 가져오게 될 거다. 뭐 그런 수많은 음모론과 추측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종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징조를 가지고 이 땅에 실현하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해가 검게 변하고요.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시는 날이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갖가지 추측들과 여러 가지 음모론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실 것은 언젠가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하나님이 이 종말을 일으키신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심판을, 두려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원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무서운 심판을 부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날에 대해서 또 내가 정한 날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거나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크고 무서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종말이 이미 정해진 사건이고 곧 일어날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말론들은 사실 추측에 불과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보호 잘하면 종말은 없고요. 세계 국제 정세가 정말 화목하고 그리고 평화로우면 종말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경외하면 찾아오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요. 그 입에서 나가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정한 날이라고 3절에 기록된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로서 정했다라는 과거에 계획한 사건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날,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는 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하신 종말의 날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종말은 확실하게 정한 사건입니다.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종말도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것을 그 날을 가리켜서 그 이르는 날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정한 그 종말이 지금 조금씩 가까이 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를 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라는 이런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은 이미 정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래시계를 여러분 뒤집어 놨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래가 시간의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땅으로 쏟아져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간은 지금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를 때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도둑같이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은 이렇게 정해진 사건이고요. 곧 일어날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종말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고 정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기쁘게 놀래키실 수도 있고요. 그런 좋은 일이라면 종말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인 것은 세 번째 특징, 그것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가리켜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광로라는 것은 철제로 이렇게 되어진 어떤 기계죠. 그 안에 아주 뜨거운 불을 지펴서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기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불과 같은 시험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만물들, 사람까지 포함해서 악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실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오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찾아오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심판하러만 오십니다. 용광로 같이 이 세상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 불처럼 타오르는 그 진노 아래 사람들을 가두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이 심판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두 글자로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이 악인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악인의 내면과 외면을 아주 잘 요약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특징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 내면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 두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딱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의 내면은 그렇게 높습니다. 마치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때로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보고 악인이라고 하네, 죄인이라고 하네, 돌이키라고 하네, 회개하라고 하네, 이러한 어떤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건가,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러한 어떤 죄책감을 조금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의 권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그만큼 더 높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반항적입니다. 시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 악인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네 싶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모든 사상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삶,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한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 악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악을 쌓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악으로 무엇을 낳을까요? 악을 낳습니다. 그 내면에 악이 있는 사람은 결국 겉으로도 악을 낳게 돼요. 그래서 1절에 이들이 교만한 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이 무조건 악만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기치나요? 맨날 살인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할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끔찍히 아끼기도 하고 그러한 선을 행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대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고 사실상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 호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생명력을 오롯이 하나님께 다 받아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는 그러한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내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인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보기에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봉사했다, 헌금했다, 헌신했다, 교회 생활을 몇십 년 이상 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섬김과 봉사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도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생각도 갖지 못해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생각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좋은 일, 착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이 진노는 형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몇 년 살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 씻어버릴 수 있는 죄값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이면서도 영구적인 심판을 주님께서는 내리실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거죠. 영원토록 그 죄값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되는데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화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불과 관련되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푸라기 같이 이 악인들이 타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불로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불로 태워버리는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악인들의 결말이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을 연관지어서 설명한 선지자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30장 27절에 보시면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여러분 가끔 주변에 무슨 창고가 불났다라고 했을 때 연기가 하늘 가득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악에 대해서
분을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응집된 분노가 이 종말의 날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분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악인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지푸라기 같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뿌리와 가지를 잘라버려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처참하게 이 파멸을 맞이할 이 악인들의 종말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지푸라기는 쭉정이나 겨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푸라기가 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걸리나요? 아니죠. 넣는 순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파멸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종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이 파멸에 이르러서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뿌리와 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명체, 이 식물에 뿌리와 가지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는 이 생명체가, 이 식물이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형통하게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과거에 이 모든 가지들이 거의 다 안 남을 정도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랬죠. 근데 지금 다시 웅장하게 이 나무가 자랐어요. 가지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가 다시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가 남아있었으니까, 생명이 살아있었으니까, 가지가 남아있었으니까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정말 풍성하게 잎을 맺고 또 은행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런 회생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도 타버릴 거고요. 가지도 흔적조차 남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생할 가능성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은 채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악인의 끝에 대해서 그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가 자라날 수 있나요? 재가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재에게 생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악인의 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소멸해서 사라져버릴 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 순식간에 이르는 파멸과 진노의 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형벌에 대해서 유다서 1장 7절에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토록 불로 고통을 받는 형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심판도 그치지 않고요. 그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 그것이 모든 악인에게 미치는 종말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영벌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선고합니다. 물론 사형 선고도 있지만 보통은 가장 극심한 형벌이 무기징역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 이제 모범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0 몇 년, 300 몇 년 이렇게 이제 형벌을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한한 형벌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종말에 하나님이 내리실 이 진노의 심판은 죽지 않는 심판입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심판이에요. 이 형벌이 잠시 멈추는 시간도 없고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구간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파멸에 이르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심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러한 형벌을 모든 악인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심판과 그런 저주와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자비와 사랑의 종교에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다, 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무섭게 공포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게 거기에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사랑의 그 빛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에 녹아서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병들었다,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이 형벌 앞에 서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알긴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뭐 이것을 딱히 부정은 안 하겠는데 내가 꼭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 심판받을 대상이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말이 이렇게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쌓아놓으신 그 진노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해가 빨간색이에요. 하늘에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라고 막 얘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없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해가 뜨고 뭐 눈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후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평범하게 늘상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날들을 참고 계시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불시험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고 계시고요. 내일도 참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이겠죠. 이 악인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이 땅과 하늘이 아직은 불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참고 계시고요. 내일도 참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언젠가 그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언젠가 주의 날이 이를 때에 도둑같이 찾아올 건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진짜로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불에 녹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기회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은혜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은혜 받을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그 죄까지 가중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들을 덮칠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을 면할 수 있을까? 누가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찾아오셨을 때에 어디 뭐 하와이나 뭐 아니면 이름 모를 섬 저 구석에 숨으면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다 태워버리신다니까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우주로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만물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곳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고요.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을 직면하여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두 번의 보라라는 주목하라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라고 하면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보라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거죠. 구원의 전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세요. 심판을 먼저 알리셨고요. 그 전에 구원의 전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구원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활동했던 시절은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바알을 숭배했던 그러한 시절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나마 좋았던 남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이 정치 권력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메시지를 전했지 않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을 때에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냥 죽지 않았고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때에 엘리야도 반드시 다시 올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대교 전통을 믿는 사람들, 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가 오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요. 6월절이나 특별한 절기에는 문을 열어놓고 엘리야와 메시아가 함께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가 재출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가 와서 구원을 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6절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렇게 세대 간의 화목을 이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연령을 따지지 않고 아버지 세대든 자식 세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 회개하게 하는 일을 이 엘리야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중요한 질문. 엘리야는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왔죠? 누굽니까? 메시아 앞서서 온 사람, 주 앞에 보낸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종말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을 선포하러 엘리야는 왔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사가랴죠. 이 사가랴에게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아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너의 아들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말라기의 표현이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온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러한 전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앞서서 보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악인이 실제로 받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악인이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갚아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값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요, 자기의 삶을 그 피값으로 사신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할 종말은 달라요. 그들은 이 심판을 면합니다. 그들은 2절에 나와 있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들의 내면과 외면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내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내면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면도 바뀝니다.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낳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종말에 그들의 의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비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쏘우셔서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해에 이렇게 비유하여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푸실 겁니다. 바로 은혜와 영광으로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의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실 것인데 종말에는 그들을 온전히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능히 보존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의 영광 앞에서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에는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둠도 조금도 없고 흠도 조금도 없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생명력, 에너지를 지금 송아지에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농경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이 볼 때는 송아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송아지가 살쪄서 막 뛰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생명력이 어떻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사자가 뛰거나 막 들소가 뛰는 것을 보시면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종말이 저렇구나, 저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우리가 될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사실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방금 뽑은 트럭, 뭐 그 엄청나게 엔진 기통이 큰 트럭. 그래서 막 시동을 키면은 막 엔진이 막 왕 소리가 나면서 막 엄청난 그 뭐라고 하죠? 화력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명체랑 비교하면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라는 것은 점점 갈수록 노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살찐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산, 신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에게 합당한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법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 곧 율례와 법도라고 말하는데 앞에 있는 율례는 정확하게 결정된 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법도라는 것은 그 법칙을 적용한 것,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적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각 구석구석에 적용하는 모든 영역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종말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고요. 특별히 두 번째 세대인 신명기 독자들에게는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1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죠? 첫 번째 세대가 기억하지 않았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셀 수 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요.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것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나는 다른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가 이 말씀을 거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지 않아. 용납하라, 용납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정욕이 훨씬 더 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언제나 용납이 되고 언제나 사랑이 됩니까? 아니죠. 나의 자녀 언제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안 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불순해져 있고 우리가 정욕에 휘둘리고 있고 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박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도 흥미롭게도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일, 회개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는 일어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그 손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원래 그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몇몇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얼굴이 돋는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영광 중에 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그 셋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목숨값을 우리 대신 내놓으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의를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가리키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소원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고요. 실족할 때마다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법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요. 그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끝에 이 경고의 말씀 하나만 살펴보고 말라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와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돌이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무서운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불로 저주하기 위하여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인류가 경험하지도 못한 정말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이 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은 지금도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 얘기하니까 이상하시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유평교회에 이제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여러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데 마음속에 꿈속이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막 사랑이 막 솟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선량하고 참 좋은 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전할 이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아직까지 이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을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종말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정말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날을 지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질 종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그 날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그리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낮춰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평교회에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돋는 해와 같은 치료의 광선을 받고 영원히 의로운 그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또 건물이 아무리 좋고 프로그램이 좋더라도 주님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유평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성화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